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바른미디어의 조미듬 목사입니다. 제 소리 잘 들리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단 대책 사역을 하면 도대체 뭘 하는 거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예방과 회복이라고 하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단 문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예방해서 애초에 거기에 가지 않고 또 그 사람들의 미혹에 속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이단에 미혹되고 나면 사실상 돌이켜 나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단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다양하게 강의도 하고 또 콘텐츠도 만들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동시에 회복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회복인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신천지 그리고 뭐 하나님의 교회 우리 주변에 그런 이단 사이비 단체들에 가 있는 사람의 60에서 70%는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탈퇴를 했을 때 과연 교회로 바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바로 돌아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돌아오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요. 그 과정에서 교리적인 혼란들을 회복을 해야 되고 동시에 심리적 어떤 회복들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단체에서 말도 안 되는 거에 속았구나라고 하는 분노와 억울함들 그리고 수치심들이 있고 동시에 내가 그 안에서 저질렀던 어떤 행동에 대한 내가 그 안에서 어떤 행동을 저질러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을 때에 어떤 죄책감이라든가 이런 감정들이 들기 때문에 그런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다가와서 굉장히 극심한 우울에 빠지기도 하고요. 정서적인 어려움들을 겪어서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예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동시에 그런 사람들이 나왔을 때에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저희는 이단 탈퇴자들과 교회로 돌아가지 못한 이단 탈퇴자들과 같이 성경 공부 모임도 하고요. 동시에 주변에 좋은 심리 상담소들과 업무 협약을 맺고 실제로 그분들의 심리 상담을 돕기도 하는 회복의 역할. 그래서 이단 사이비 문제를 단순히 교리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에 미혹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그들이 회복되어야 될 존재라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제 이름이 조미듬이다 보니까 실명인데 어릴 때부터 이름 때문에 많은 순환을 좀 겪었습니다. 뭐 믿음이 안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놀려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군대 갔다 와서 22살 때인가 저를 담당했던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이름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름 바꾸지 말고 인생을 좀 바꿔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 그렇구나 그때부터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인생이 문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삶을 좀 바꿔보기로 노력을 했던 것 같지만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삶이란 게 그렇게 쉽게 드라마틱하게 잘 바뀌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죄성들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인들이 정말 많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환경적 요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건강한 신앙을 방해하는 환경적 요인들이 너무나 많고 그 중에서 제가 집중하고 있는 영역이 바로 이단의 문제이고 또 사이비의 문제입니다. 요한 1서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다가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가르침들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다가오고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될 의무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단의 사람을 미혹하는 이단에도 초점을 맞추겠지만 이단에 미혹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이제 화면을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단의 질문, 교회의 대답입니다. 뭐 이단들이 어떤 뭐 서면을 써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이단들의 어떤 흥황 그리고 이단들의 교세의 증가 이런 것들이 마치 교회를 향해서 던져지는 질문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단 사이비에 가 있는 사람들의 60에서 70%가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라는 거. 이 자체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라고 하는 이단의 질문처럼 저는 느껴진다는 겁니다. 보통 제가 조금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단 사이비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가장 잘못된 생각이 좀 뭔가 모자라고 뭐 지적인 수준이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변에 우리가 조금만 돌아보고 실제로 이단 사이비로 인해서 사회적 참사들이 벌어졌을 때 도대체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라고 봤을 때 소위 말하는 엘리트 계층이나 학력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한다는 거죠. 신천지 사태가 코로나 처음 터지고 신천지 사태가 터졌습니다. 전 국민이 신천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신천지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라고 하는 이런 측면들이 마치 이단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던지는 질문처럼 느껴졌고 교회는 이런 현상 속에서 어떤 대답을 내놓아야 될까라고 하는 측면으로 단순히 이단 사이비만 나쁘다라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 사이비 신도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왜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에 가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그런 이단 사이비를 어떻게 예방할 것이며 또한 이런 문제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가 라고 하는 좀 총체적인 이야기들을 오늘 이 시간 동안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단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 두 단어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단 나쁜 거 알겠어, 사이비 나쁜 거 알겠어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두 단어는 엄연하게 다른 용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것, 사이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두 단어는 구별되는 엄연히 다른 용어입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위 말해서 종교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뭐 기독교에도 기독교 이단, 개신교 이단, 뭐 불교에도 불교 이단, 이슬람도 이슬람 이단, 이렇게 이단이라고 얘기할 때는 단순히 성경 해석 한두 줄 잘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핵심적인 신앙의 고백들,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 이런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적인 신앙의 고백들을 왜곡하고 훼손할 때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끔 가다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어떤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단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지만 사실 이거는 이단의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 그대로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문제인 거죠. 이단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는 굉장히 종교적인 용어이고 우리 정통교회가 믿고 있는 신앙의 고백들을 왜곡하고 훼손했을 때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사이비는 개념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사이비는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것. 쉽게 얘기하면 가짜를 의미합니다. 가짜. 제가 의사가 아닌데 의료 가운을 입고 의료 행위를 하고 다닙니다. 그럼 저는 사이비 의사가 되겠죠? 사이비 의사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사이비 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믿고 있는 신념, 그들의 교리, 이것이 각종 반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진다면 우리는 그런 단체들을 사이비 종교라고 부르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처럼 보여요. 경전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교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 나름의 체계와 조직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상, 그들이 믿고 있는 신념 이런 것들이 결국 반사회적인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죠. 가령 제가 사이비 종교 예를 들어 드릴 때 이 사람을 꼭 보여드려요.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사이비 종교 집단이었던 옴진리교의 교주 아사하라 쇼코입니다. 이 사람들이 1995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1995년 3월 20일 아침 8시에서 8시 30분 사이에 우리로 치면 서울 종로 광화문 한복판입니다. 도쿄 5개의 전동차 내에 무색 무취의 독가스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해버려서 그때 당시에 6천여 명이 중경상을 입고 10여 명이 사망하는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옴질리교 신도들은 그때 당시 한 1만 명 정도?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했는가라고 살펴본다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처럼 사이비 종교도 똑같습니다. 믿고 있는 대로 행동한다는 거죠. 그런데 옴진리교의 교리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체제를 무너뜨리고 일본 땅 가운데 옴질리교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러면 거기에 경도되고 심취된 사이비 종교 신도들이 언제든지 대형 사고를 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지 대형 사고를 칠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단순히 황당한 교리를 믿고 있는 저 멀리 있는 이상한 집단이라고 치부해버리면, 그러기에는 오늘날 이단 사이비 단체가 우리 주변에서 너무 밀착형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 옴질리기 신도들이 대형 테러 행위를 저질러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황당한 교리를 믿고 황당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의 교리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던 것이 아니라 그 교리를 믿고 활동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내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는 대형 사고가 터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이비 종교 문제에 접근할 때 단순히 교리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런 단체들이 그들이 믿고 있는 신념과 교리 때문에 언제든지 대형 사고를 칠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이고,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밀착형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문제제기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 사이비 단체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 문제에 접근할 때 나와 별로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이단 사이비에 갔다 온 적이 없고요. 저희 가족 중에 누가 빠져서 피해를 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이고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이단 사이비 문제는 결코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날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기업체, 교육기관, 사업체들을 운영한다는 건 잘 아실 것이고, 쭉쭉쭉 넘어가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 텐데, 문제제기 차원에서 여러분 이단 모태신앙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제 신천지 모태신앙, 하나님의 교회 모태신앙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요, 저희 집 주변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통일교 다 들어와 있거든요. 심지어 JMS까지 들어와 있어요. 정명석 집단.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초등학생 두 자녀가 있는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면 교회 다니는 친구를 사귀었다라고 했을 때 옛날 같으면 좋은데 지금은 덜컥 겁부터 나는 거예요. 왜냐? 이 친구가 제가 살고 있는 이 서울 바로 옆에 남양주 별내라고 하는 곳에 저는 살고 있거든요. 서울하고 경계 접점입니다. 이 별내 지역은 인구 한 7만 정도 되는 소도시입니다. 신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통일교, JMS 그리고 각종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얘기하니까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중학생, 고등학생,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만나면서 집회를 하는데 그 친구들이 가장 최근에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이런 겁니다. 목사님, 우리 반에 이상한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관계를 해야 돼요? 코로나 이전에는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믿음 좋은 아이들, 신앙 좋은 아이들이 같이 학교에서 성경부 모임이나 아니면 기도회를 해요. 그럼 거기에 이단 모태신앙 아이들이 조직적으로 침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관계해야 돼요? 라고 하는 것이 현장에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의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성세대로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될 신앙의 선배들로서 우리 아이들이 이단에 대해서 그런 질문들을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에게 했을 때 우리 부모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것을 대답해 놓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단 문제가 이처럼 단순히 황당한 교리를 믿고 있는 저 멀리 있는 사람들로 치부가 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단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단의 모태신앙의 방식이라든가 다양한 위장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예방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 제기를 제가 좀 드리면서 이 문제는 결코 우리와 무관할 수 없다. 나 하나 분별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도 선교 활동을 많이 하지만 한국의 이단들의 해외 진출은요, 인력과 재정을 투입해서 이제는 특별히 동남아권, 아프리카권, 한국 이단들이 그쪽 지역의 젊은 세대들이 싹쓸이해 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기로 이단 사역은 특수한 사역이 아니라 선교적인 측면과 영혼을 바라보는 사역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짧지만 간단하게 문제 제기를 드렸습니다. 이단 사이비 문제, 결코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교리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를
잘 예방하고 대책할 수 있도록 시선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 늘 항상 이단들은 있어 왔고요. 이단이 나쁜 이유, 그리고 이단이 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 교회의 통일성을 깨트리는 겁니다. 교회는 명백하게도 한 성령 안에서 한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취미가 같아서 여기에 모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한 성령 안에서 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한 신앙 고백을 깨트리면서 교회의 통일성을 깨트리는 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 이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단들을 가만히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 하면 쟤네들이 지금 믿고 고백하는 게 뭐야? 그러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은 뭐지? 라고 우리의 신앙 고백들을 체계적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즉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신앙 고백이 확립되어 오는 그 과정의 이면에 늘 항상 이단의 반응이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단 문제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관계가 없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제가 좀 드리면서 제가 오늘의 좀 본론의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이 사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단 사이비를 전문으로 취재하는 취재 기자로도 활동을 했고 한 5년, 6년 동안 그리고 또 5, 6년 정도는 제가 발인 미디어를 만들어서 많은 탈퇴자들과 또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탈퇴자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또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저희 기관에서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사실 신천지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단 대책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교리라든가 구원파의 포서법이라든가 사실 이것은 저희가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것이지 저는 사실 거기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의 가장 큰 관심사, 여전히 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도대체 왜 사람들은 이단 사입에 미혹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미혹하는 이단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이단에 미혹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특별히 10년 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심지어 목회자까지도 이단에 미혹되는 사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럼 도대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왜 거기 가는 것이지? 왜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이 거기 가는 것일까? 신천지의 청년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 젊은 영혼들이 잘못된 거짓된 교리에 사로잡혀서 그곳에서 거기가 진짜인 줄 알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요? 신천지에는 구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프면서 생각해보건데 도대체 왜 저 젊은 청년들은, 저 똑똑한 청년들은 왜 가정을 등지고 이단 사이비로 가게 됐을까? 이게 저의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탈퇴자들을 만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참 많이 회개하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똑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뭐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좀 바보 같은 사람들. 그래서 당신의 선택은 잘못되었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정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정죄는 굉장히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저 도대체 왜 빠져? 저 도대체 왜 믿어? 그런데 가만히 까지집어 넣고 보니까 저와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잘 다니던 사람들, 어느 순간 거기에 가 있는 것에 굉장히 당혹스러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단 사이비에 갔다 온 탈퇴자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당신의 선택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정죄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았다면 지금은 여전히, 그리고 지난 오랜 기간 동안 당신은 왜 그 선택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에 미혹되는 이유를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좀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많은 탈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일본이나 미국에는 이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연구해 놓은 어느 정도 연구 결과물들이 있고, 한국에서 제가 현장에서 지난 10년 동안 경험한 이야기들을 묶어서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에 미혹되는 이유에 대해서 4가지로 제가 이야기를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핵심적인 3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에 미혹되는 이유를 3가지 관점으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사기의 관점, 두 번째는 결핍의 관점, 세 번째는 성경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각 관점 하나하나가 마치 이단들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사기의 관점,
경각심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단 사이비를 좀 실제적으로 성도님들이 예방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핍의 관점에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교회의 책임적인 이야기를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의 관점, 이 관점에서는요. 시간 관계상 아마 간단한 예화 하나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세 가지 다시 한번요. 첫 번째,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에 미혹되는 이유 첫 번째 사기의 관점에서는 성도님들이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 결핍의 관점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단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책임적인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각 관점 하나하나, 즉 사기의 관점, 결핍의 관점, 성경의 관점으로 사람이 이단 사이비에 미혹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데 이 관점 하나하나가 우리 교회를 향한 이단의 질문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첫 번째, 사기의 관점. 마치 이단들이 우리에게 경각심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여러분, 보이스피싱과 불법 피라미드와 사이비 종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기입니다. 보통 종교색을 배제한 심리학 책들 중에서 속임수나 세뇌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주제에서 종교색이 없지만 반드시 보이스피싱, 불법 피라미드, 사이비 종교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다루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요. 특별히 이 세 가지를 다루면서 사이비 종교는 절대로 심리학자들이 교리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사기의 관점, 즉 누가 얼마나 정교하게 사람의 마음을 사고 속였는가의 관점으로 접근을 합니다. 우리가 보이스피싱 생각해보면 쉬운데요.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아직도 당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나라에서 1년 한 해 동안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재작년에 7,700억이었습니다. 믿으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그 2년 전에는 한 4,400억 정도. 1년입니다. 어마무시한 피해액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경찰에서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그렇게 당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되게 단순합니다. 첫 번째, 사기를 치는 수법이 날로 교묘해져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시기에 제일 많이 유행했던 보이스피싱이 뭐겠습니까? 소상공인분들이 되게 힘드니까 자영업자분들 지금 3달, 4달 월세를 못 냈어요. 내일 이제 마지막 월세를 못 내면 가게를 빼야 되고 쫓겨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문자에다가 은행에서 똑같이 보내는 양식의 문자가 땅 옵니다. 봤더니 뭡니까?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의 긴급 대출 이런 것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속아서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특별히 경각심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사기를 치는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니까 두 가지가 딱 만나면 당하는 겁니다. 경각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만 생기는 마음입니다. 제가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보통 다음 세대 아이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서울에 있는 고등학생 아이들 마약 팔기 시작했거든요. 고등학생 아이들이 마약을 유통해요. 서울은 이제 드디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가 그 10대 아이들한테 중독 강의를 할 때 우리 교회가 좀 잘못하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아이들한테 얘들아 술 마시면 안 돼. 담배 피면 몸에 해로워. 술 마시면 안 좋아. 마시지 마. 아이들에게 아무런 예방의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나빠 하지 마. 이것은 아이들에게 경각심을 키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나 특별히 그런 어떤 중독을 강의하는 분들이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해서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청소년 시기에 뇌를 망가뜨리는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들을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초등학생 아이들이 있고 초등학생 아이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는 보통 아이들이 술 접하는 나이가 한 12.5세, 13세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 첫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고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잼민이들인데 15세 이전에 알코올을 마시기 시작하면 알코올 중독에 걸릴 확률이 5배가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첫째 아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언니들이나 아니면은 중학생 되는 교회 중학생 이렇게 되는 이미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아이들이 서울 쪽에는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데
얘들아 나빠 이렇게 절대 교육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교육하냐 면 디테일하게 우리 뇌가 청소년 시기에 그리고 아동의 시기에 이 니코틴이라는가 알코올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이걸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경각심이라는 걸 가지기 시작해요. 아, 내가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걸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경각심이 생길 때부터 예방의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의사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각심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돌이켜보면 똑같이요. 우리가 사이비 종교에 대한 경각심이 있었던가? 별로 없어요. 사실 이거는 당연합니다. 우리가 매번 사이비 서이비 이럴 수가 없거든요. 매번 사이비 종교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사실 한국 교회는 대다수 신천지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다른 이단 사이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아까 처음에 밀착형으로 말씀드리면서 이단의 모태신앙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와 이단이 무섭다 이런 개념으로 경각심을 가지자는 것이 아니라 이단을 예방하기 위한 경각심을 좀 가지자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달려든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 사이비 단체가 너무나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주변에서 나도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단 사이비 단체와 교류를 하거나 그들이 나를 포섭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지만 또 앞으로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기에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이단 사이비 단체가 우리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고 심지어 내가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이단 모태신앙 문제도 있고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그 선교지 현장에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너무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니 적어도 우리 주변에서 이단 사이비 단체가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구나라고 하는 적절한 예방에 대한 경각심은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도 중요한 방법 한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많은 교회에서 강의 요청을 받으면서 저는 매주 주일마다 여러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교회들이 강의 요청을 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이제 코로나도 풀렸는데 특별히 신천지가 다시 왕성하게 활동하네요. 대부분 신천지 안타깝게도 아직도 신천지 얘기합니다. 그러면 신천지가 요즘에 업데이트해서 쓰는 사람을 미혹하게 해서 쓰는 포섭 방법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업데이트된 자료를 좀 알려주세요. 혹은 사이비 종교, 신천지 자리에다가 사이비 종교를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이비 종교가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게 대다수의 어떤 강의 요청이라든가 교회들의 요청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잘 예방하시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런 요청을 받더라도 반드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단 사이비 문제 잘 예방하시기 위해서는 이 질문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시고 이 질문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질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성도님들 제가 강의 되게 쉽고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지난 10년, 11년 동안 수많은 자극적인 피해 사례들과 포섭의 사례들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그거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성도님들 신천지가 이렇게도 하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방법 쓰고요. 구원파가 이렇게 합니다. JMS가 이렇게 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3시간, 4시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것만 잘 들으시면 사실상 이단 사이비를 우리가 이해할 때 이단 사이비 신도들이 활동하는 그 활동에 집중하지 말고 왜 저렇게 하는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굉장히 쉽게 예방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질문이 의미가 없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신천지든지 사이비 종교단체든지 이런 단체들은 방법을 정해놓고 쓰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다 나옵니다. 자, 왠지 말씀드릴게요. 왠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끔씩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야, 신천지 진짜 열심히 하네. 우리가 저 사람들 딴 건 몰라도 저 열심은 좀 본받아야 되지 않냐. 이단들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뭐 하냐. 근데 저는 그런 말을 절대로 쓰시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행위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행위를 하는 우리 마음의 동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도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도 교회 다닐 수 있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제가 목사인데 목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건강한 신앙과 해로운 신앙, 이단 사이비적 신앙과 건강한 신앙의 극명한 차이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마음의 동기. 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왜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세요? 왜 기도하세요? 왜 찬송 드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걸 하지 않으면 막 두렵고 무섭고 하나님이 날 지옥 보낼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유해서 난 자유하다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의 모든 행위의 동기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그리고 여전히 내 삶은 힘들어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인 거죠. 제가 현장에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표정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교감을 했을 텐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여서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단들에게는요. 진리 안에서 자유함, 구속의 감격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한국에 있는 사이비 종교에 특별히 사람을 신격화하는 사이비 종교 대다수는 구원받는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몇 명일까요? 14만 4천 명입니다. 근데 14만 4천 명은 모두가 다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희소한 모델입니다. 희소성 모델이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희소한 모델. 모두가 다 나누어 가질 수 없는. 그래서 이 희소한 모델을 쟁취하기 위해서 신도들은 뭐합니까? 경쟁합니다. 우리는 은혜와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얻는 구원이라면 사이비 종교의 가장 큰 구원과는 경쟁적 구원. 내가 14만 4천의 나의 행위를 통해서 쟁취하는 경쟁적 구원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희소한 모델이라는 것은 항상 뭘 낳냐면 집착. 모두가 다 나누어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저것을 쟁취해야만 해라고 하는 집착을 불러옵니다. 그 집착은 뭡니까? 내가 저걸 쟁취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을 불러오죠. 이게 기본적인 사이비 종교의 메커니즘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연구한. 자, 그러면 자, 제가 만약에 신천지 신도예요. 포섭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위에서 시키는 방식대로 했어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에서는 1년에 한 명 전도 못하면 우리 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전도 못하면 110만 원씩 벌금 내게 하고 정신교육 시키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심지어 영생에서 끊어진다. 너 14만 4천 안에 못 든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유발하는 거죠. 계속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 못하면 지옥 갑니다. 전도 안 하면 지옥 갑니다. 11조 안 하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초신자 때는 초신자 때는 예배 한번 빠져먹으면 왠지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지 않고 인격적인 관계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으로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해내요. 사이비종교는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 하면 자, 제가 신천지 신도인데 포섭 활동을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포기할까요? 멈출까요? 아니에요. 내가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그게 때로는 되게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위까지 나타나요. 그래서 신천지 여성 신도가 남성에게 자신의 성을 제공하면서 포섭을 했어요.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위에서 시키지 않았어요. 신도 스스로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왜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을 포섭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죠. 이게 가능하다고?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이비 종교를 종교 중독이라고 불러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자, 중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사이비 종교 그 신도들이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중독자의 사고방식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중독자의 사고방식이 뭐냐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 상황을 합리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마시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다음날 맨정신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알코올 중독자가 할 수 있는 합리적 판단은 술을 끊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중독자는 그 합리적 판단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술을 마실 수밖에 없어라고 자신을 합리화시켜요.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합리화시킨다.
그게 전형적인 중독자의 사고방식이고 사이비 종교 신도들에게 이러한 사고방식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14만 4천 원을 들고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합리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신도들이 코너로 내몰리면 다양한 일탈 행동으로 각종 포섭의 방식을 만들어내니까 이 질문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신천지가 막 자신들을 오픈해서 제가 좀 이렇게 답답한 부분이 이단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분들도 어떤 분들은 막 신천지가 오픈 포섭으로 방법을 바꿨다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천지가 오픈하고 자신을 드러내면서 자 신천지인데 왜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누가 거기 갑니까? 땡큐죠. 밝혀주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단 사이비가 이런 방법 씁니까? 이런 이름 씁니까? 누가 나한테 이렇게 접근한 것 같은데 이게 신천지가 쓰는 방법이에요? 라고 하는 질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가? 되게 단순합니다. 자, 보이스피싱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이스피싱의 방법이 진화한들 보이스피싱의 목적은 뭡니까? 결국 이체하기 위함입니다. 똑같아요. 우리는 방법에 집중해서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마지막에 이체하기 전에 확인을 하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사이비 종교가 그 수많은 방법을 쓰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깔때기. 뭘 넣어도 넣는 구멍은 하나. 사이비 종교가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접촉하고 미혹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결국 종착지는 교회 밖 비밀리에 하는 성경 공부 모임입니다.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한 것은 사이비 종교는 반드시 사람 대 사람의 만남의 끝이 교회 밖 비밀을 이해하는 성경 공부 모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신천지에 미혹됐다.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 그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교리를 믿게 되고 받아들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거 어디서 벌어집니까? 그 사람과 같이 밥 먹는데 교리가 바뀝니까? 그 사람과 같이 영화를 한 프로 보는데 교리가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그들이 이야기하는 성경 공부에 참석을 해서 사이비 종교가 말하는 성경 공부는 결국 성경을 보는 눈을 바꾸는 작업이라는 거죠. 제가 이단 탈퇴자들하고 성경 공부 모임을 해요. 그럼 전 뭐 할까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단들의 성경, 특별히 사람을 신격화하는 사이비 종교의 성경 공부 모임은 예수님 자리에 교주 안 치는 거거든요. 저도 똑같아요. 교주의 자리에 다시 예수님을 모시는 거.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면 교리가 바뀌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양각색의 방식으로 신천지든 사람을 신격화하는 수많은 사이비 종교단체든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할 것은 그들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솔직히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그 방법을 통해서 결국 끝이 그 사람과 내가 1년을 만났든 2년을 만났든 3년을 만났든 간에 그 만남의 끝이 교회 밖 비밀리하는 성경부 모임이라면 가시지 않는 것. 그게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방법 써요. 제가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CCM 뭐 노래 가르쳐 드립니다. 내 강의 들어주고 테스트 해주면 알바비 드립니다. 뭐 청년들한테 많이 썼던 방법이거든요. 제가 선교사로 나갈 건데 신학대생인데 뭐 이제 신학자의 입장이 아니라 특별히 뭐 목회자의 입장이 아니라 성도의 입장, 청년의 입장에서 내 설교 들어주고 평가 좀 해주십시오. 뭐 성경 쓰기 봉사자 모집합니다. 취업에 대한 QR코드 뭐 찍어서 취업에 대한 정보 드립니다. 큐티 교재 체험단 모집합니다. 해외로 보내는 자필 성경 쓰기 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 신천지였어요. 심지어 교단 로고까지 도용해서 이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 로고죠. 로고까지 도용해서 신천지 위장교회 누가 봐도 예장 합동 측 교회인데 우리 고3 아이들 특별히 타지로 이제 혹여나 교회를 옮겨야 되는 상황에 왔을 때 이제는 그 아이가 간 교회가 정말 그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해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런 어떤 위장교회들까지 등장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심지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에 이거 제가 그린 게 아니라 신천지 내부 문서입니다. 신천지에서 교회 타켓으로 딱 삼아놓고 우리 교회의 믿음 좋은 성도들이 앉는 자리 골수 신천지 입장이죠. 그 교회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앉는 자리 추천. 내가 포섭할 대상자가 어느 횡단보도를 건너서 들어오는지까지 다 파악하고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섭죠 이게 아니라 결국 이거 하는 이유 뭐라고요? 관계 맺어서 교회 밖 비밀 이해하는 성경 공부 모임으로 가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지금 보여드린 몇 가지를 가지고 신천지가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많은 이단 사이비 단체가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을 쓰는구나. 그러니까 조금만 경각심, 뭐에 대한 경각심요?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든지 만남의 끝이 교회 밖 비밀리하는 성경 모임이구나. 지금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그 수요일날 저녁에 말 빨랐던 그 인간 이름도 잘 기억 안 나고 뭐라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딱 하나. 그렇지. 교회 바깥에 비밀리하는 성경 공부 모임으로 유도를 받았다면 절대로 가시지 마시고 반드시 목회자에게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걸 잘 안 해요. 내가 분별할 수 있다. 내가 조절할 수 있다. 여러분 알코올, 도박, 마약 혹은 여러 가지 중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의 가장 결정적인 위대한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조절하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생의 첫 담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첫 담배는 달지 않고 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조절하면서 할 수 있다. 안 돼요. 우리 인간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어떤 이단들은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분별력이 있으셔서 어떤 것들은 딱 보면 되게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반면에는 사실 신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분별하기 쉽지 않은 컨텐츠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신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특별히 조직신학부터 성경신학까지 이런 역사신학이라든가 이런 신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았을 때에 분별하기 어려운 지점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교회는 질서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동시에 교회는 질서가 있어서 목회자의 지도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동시에 교회는 한 성령 안에서 한 신앙을 고백하기 때문에 교회 바깥에 교회 바깥에서 하는 것 중에 건전한 것들 있죠. 근데 그것을 왜 비밀리에 하냐라는 거죠. 그리고 왜 목회자 모르게 하냐라는 거죠. 그것이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교회를 무너뜨리는 조그만 틈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든 누가 뭐래든 우리 성도님들이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만났든 교회 밖 비밀리하는 성경 모임은 하시지 않는 것이 이단을 예방하는 굉장히 실제적인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JMS, 구원파, 뭐 통일교, 신천지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신천지의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방법이 뭐예요? 구원파 방법이 뭐예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다들 비슷비슷한 방법을 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관계 정도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나 종착지는 그들의 교리를 가르치면서 성경의 보는 눈을 바꾸는 작업으로 가야만 사실 미혹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을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첫 번째,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사람의 마음을 사고 속이는 관점으로 다가오는데 과연 우리에게는 경각심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핍의 관점, 산행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요. 자, 한 집사님이 저희 사무실로 연락이 주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의 강의를 어느 교회에서 들었고요. 목사님께서 얘기했던 그 방식 그대로 이단 사이비 단체가 저를 미혹했어요. 아마 신천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서 저를 교회 바깥에 비밀리하는 성경 공부 모임으로 유도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봐도 이단 사이비죠. 자,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저 거기 가면 안 돼요. 제가 회심하기 전에는 욕도 잘하고 막 그랬는데 회심하고 목사가 되고 욕을 할 수는 없으니까 가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고 말았어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걸요? 거기가 가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자,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하세요. 왜 사이비 종교에 미혹되면 교회를 떠납니까? 왜 사이비 종교에 미혹되면 가족을 등집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집보다 교회보다 거기가 더 좋다고 믿게 된 것이죠. 왜요? 그런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리가 너무 탁월하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주변에 사이비 종교를 한 번이라도 경험하신 분이 있다면 물어보십시오. 100에 99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잘해줬다. 이게 현실이에요. 성도님들, 사람은요,
좋은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이걸 굉장히 간과합니다. 여러분 일본의 정신심리학자 오카다 다카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일본의 정신심리학자 오카다 다카시라는 사람이 쓴 심리 조작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그 책의 주된 내용이 종교색이 없어요. 사이비 종교라든가 혹은 IS나 알카에다 같은 극단적 무장 이슬람 단체에 빠지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리에 빠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심리 조작을 당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심리 조작을 당하기 취약한가라고 하면서 오카다 다카시가 이렇게 네 부류로 설명을 해 놓았어요. 첫 번째가 이제 의존성 인격 장애라고 하는 거죠.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우리 뇌에는 보상회로라는 게 있어서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면서 성숙하고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모는 두 가지의 방식으로 아이들의 성장을 망칩니다. 첫 번째, 학대. 두 번째, 과잉.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고 다 해주는 것도 아이들의 성장을 망치는 거예요. 왜요? 아이들이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해보고 어려운 문제도 스스로 풀어보고 자기가 주체적으로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을 키우지만 그걸 보고 있다가 얘가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둡니다. 그게 아이들이 주체성을 키우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부모들이 다 해줘요. 금이야 오기야 내 새끼. 그죠? 뭐 어떤 지역을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서울의 한 지역은 사역자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는 애들이 26, 27인데도 부모들이 픽업을 해줘요. 학교에다가. 애들 망치는 거거든요. 완전히. 근데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자란 아이들은요. 어릴 때부터 자기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이게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했을 때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제대로 판단해 볼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암시를 당하기 쉬워져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사이비 종교 교주의 공통점은 헛소리를 자신감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헛소리에 집중합니다. 멘탈이 정상인 사람들은 헛소리에 집중해서 저거 헛소리네 라고 얘기하지만 사이비 종교 신도들은 헛소리에 집중하지 않고 교주의 확신에 집중합니다. 이게 그들과 우리의 사고방식의 차이거든요. 한 심리학자가 그런 대답을 했어요. 한 TV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은 왜 IS 같은 집단에 가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뭐 여러 이야기를 했을 텐데 다 편집되고 중요한 한마디가 딱 나왔어요. 외로우면 나쁜 관계로 도피한다. 근데 여러분 불균형한 자기 오늘날 청년들이 이상한 큰데 현실은 어려우니까 그 간극 속에서 메꾸려고 해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스트레스, 고립,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고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대 동안 마약 중독자들이 급증하고 한국도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신종 우울증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봐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유례없는 전염병의 시대, 각 도처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 그리고 자연재해의 소식,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상황에서 지난 2, 3년 동안 가장 유행했던 불건전한 사상은 뭐였냐 하면 당연하게도 불건전한 종말론이었어요. 사람은 환경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미국에서 지난 2년, 3년 동안 제일 많은 설교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가 부활이고 하나가 종말이었습니다. 왜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문제가 벌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에 속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사이비 종교.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결핍이 있으니까 나는 너에게 절대로 해로운 것을 줄 존재가 아니야 라고 다가가는 가짜 사랑을 가진 사이비 종교 신도들의 그 방식이 사람들에게 먹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일본에서만 벌어진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똑같습니다. 종교 문제를 연구했던 유라이프 클리닉스라고 하는 기관에서 해로운 신앙, 특별히 사이비 종교적인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가정 배경을 조사했더니 놀랍게도 엄한 부모 밑에서 학대받으면서 자라 어릴 때 공동체나 가정에서 버림당한 실망 경험을 가진 사람들, 자존감이 극도로 낮아 있는 사람들. 여러분 다를 게 뭐죠? 일본, 미국 똑같습니다. 한국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장길자라는 여성을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죠. 이 단체 같은 경우는요. 어린 아이를 둔 젊은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왜 어린 아이를 둔 젊은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빠지냐고요? 어린 아이를 둔 젊은 엄마들 집에 3명, 4명이 찾아가서 한 명은 애 봐주고 한 명은 집안일 해주고 한 명은 말동무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다른 기관은 모르겠고요. 2018년 기점 저희 바른미디어 기관 하나님의 교회 관련 상담 100% 이혼 가정, 이혼 위기가 적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그루밍 성범죄라는 것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길들여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대상자를 골라요. 미국의 법정신의학자 마이클 웰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6단계인데 대상자를 고른 다음에 신뢰를 얻기 위해서 그 욕구를 충족시켜 줍니다. 그러면 사람이라 하는 존재가 어느 결핍 가운데 있을 때에 내 욕구를 채워주는 사람을 만나면 다른 사람들과 정상적으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립이 되죠. 그러면서 스킨십이 생깁니다. 손잡고 어깨에 손 올라가고 그러다가 포옹이 하다가 마지막에 관계를 맺고 너 나랑 관계 맺었잖아. 회유하고 협박하는데 사이비 종교 과정이 똑같아요. 길들이는 겁니다. 그루밍, 길들이는 거죠. 사이비 종교의 포섭의 과정은 길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요. 사이비 종교가 사람들을 포섭할 때 A, B, C 등급으로 나눕니다. C급은 포섭이 잘 안 될 것 같은 사람들, 경각심도 높고 특별히 아픔이나 결핍 같은 것들이 드러나게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가정이 끼어져 있고 많은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그런 친구들이 A급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는 너에게 절대로 해로운 것을 줄 존재가 아니야. 교리로 다가가지 않아요. 존재가 아니야. 존재로 다가가는 겁니다. 관계라고 하는 거죠. 관계. 그래서 대상자를 고르고 A급. 신뢰를 얻죠. 요구를 충족시켜줍니다. 고립이 되고 거기서부터 세뇌 성경 모임이 일어나는 거죠. 세뇌의 측면은 제가 뭐 말씀드릴 게 많겠지만 세뇌는 제가 지금 설명을 다 드릴 수 없어서 제가 세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제가 마지막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너 우리 단체에서 이제 그때 처음에는 잘해주다가 이제 회유하고 협박하게 되는 너 나가면 영상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두려움들을 주고하는 거죠. 전형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중독 사이비 종교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요한할이라고 하는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활동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독은 현실의 삶을 영위하기 어려울 때 발생해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자들이 우와 나 알코올 마시고 싶어, 도박 마약 하고 싶어. 거의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너무 환경이 너무 힘드니까 그 상황을 극복시켜 줄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사회심리학자들이 중독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일탈 행동으로 정의합니다. 즉각적인 쾌락을 얻기 위한 일탈 행동이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삶을 영위하기 어려울 때 행복하고 건강하고 서로 결속하고 관계를 맺죠. 정신적 충격, 고립, 삶의 무게에 억눌려 교류할 수 없을 때 안도감, 사람은 늘 불안하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침례교도들이 사용한, 저는 침례교인은 아니지만 침례교도들이 사용한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뭐냐 하면 영원한 안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영원히 안전하다. 저는 그 표현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 표현을 좋아한다는 이유가 여전히 저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불안하고 때로는 두렵고 유례없는 전염병의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고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우리 기관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사역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함이 저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 불안을 극복시켜 줄 것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짚는 겁니다. 사람들은. 알코올을 짚고요. 도박을 짚고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죠. 우리를 그 불안으로부터 해소시켜주고 우리를 그 불안으로부터 구원해주고 우리를 그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돌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다른 것을 갈망하면서 그 불안들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게 중독이거든요. 그게 사이비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를 제가 교리의 문제 이전에 사람의 문제이고 중독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것을 갈구하게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갈구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갈구하는 마음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갈구가 다른 것에서 채워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 복음을 들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때 다른 걸 집었으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만 모든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단에 빠지는 것, 중독에 빠지는 것은 1차적으로 본인의 책임이지만 그런데 우리 사회의 사회적 구조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 교회에 있다 간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지역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 공동체로서 우주적 교회 안에 우리와 함께 한 몸이었던 이들이 거기로 간 겁니다. 우리 책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저는 이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단순히 내가 교리만 다 깨치고 있으면 보시면 사이비 종교에는요. 사이비 종교 신도들 중에 제가 당혹스러운 게 뭐냐면 사이비 종교에 5년 6년 있다가 나왔는데 그 교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교리 때문에 간 애들이 아닌데 교리를 가지고 상담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교리 때문에 간 친구가 아닌데 가정의 문제 때문에 거기에 발을 들이게 됐는데 여전히 가족이 윽박지르면서 교리를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 걸 보면. 제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요. 사실 저는 이단들하고 이단 대책 사역하면서 소송도 참 많이 하거든요. 피해자들을 도와주니까 여러 가지 뭐 제가 지난 2, 3년 동안 했던 소송만 13개, 14개가 넘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게 힘들지 않고요. 진짜 힘든 건 뭐냐면요. 이단에 빠져나온 탈퇴자가 어느 순간 다시 거기로 가 있는 걸 확인했을 때입니다. 너무 아파요, 그때. 왜냐하면 거기는 구원이 없으니까. 그죠?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 저는 성도님들께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A급이라고 규정한답니다.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잘 예방하자. 물론 잘 예방을 하는데, 1차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각심을 가지면서 실질적으로 교회 밖 비밀리하는 성경 모임을 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고, 동시에 거기가 이단인 줄 알면서도 나 거기 가면 안 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멀리 가실 필요 없이 우리 교회 안에 혹 가짜 사랑을 가진 그들이 A급이라고 여길 만한 사람은 없는가라고 하는 측면. 단순히 이단을 예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실천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조금씩 극복해내 갈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관계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여전히 신천지의 사람들이 미혹되고 있고 JMS의 수많은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이 미혹되고 있는데요. 그 출발선에는 교리가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기댈 곳 없을 때 그들의 마치 기댈 존재인 것처럼 보이면서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는 것이 이단 문제에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늘 항상 기도했던 게 10대 때, 20대 때 세상을 품자, 열방을 품자. 하나님 저 그렇게 살고 싶어요. 세계를 품고 열방을 품고 그렇게 참 많이 기도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셨으면 좋겠지만 저는 사실 세계를 품고 열방을 품고에 대해서 뭐 깜도 안 되면서 그런 기도를 했지만 지금 거기에 대해 별 감흥이 없어요. 왜냐하면 현타라고 표현하죠. 아이들 용어로. 현타를 맞은 적이 있어요. 뭐냐하면 늘 항상 세계를 품자 열방을 품자 기도했는데 제가 진짜 제 친한 제 친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친구를 위해서 제 1시간 희생할 마음이 없어요. 그게 저였어요. 그러니까 세계를 품자 열방을 품자 거짓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교회의 본질을 세워가고 교회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실제로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 세 국가가 그런데 다른 국가들은 안 그러겠습니까? 처음부터 신천지인데요. 절대로 신천지 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가정이 깨어져 있고 혼자 있고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이단들이 먼저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영혼의 문제이고요. 사랑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단들이 마치 우리에게 던진 질문 같습니다. 우리는 과연 사랑하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 자, 이제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성경의 관점으로 무엇을 믿습니까? 신천지 성경부 노트라고 합니다. 신천지는 신천지 안에서 강사를 하려면 약 4천 구절을 암송해야 된다고 합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을 쓰는데요. 4천 구절 암송. 저도 4천 구절 못 외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얘네들은 성경을 4천 구절이나 외우면서 어떻게 이만희를 구원자로 믿을 수 있지? 도대체 이 사고는 뭐지? 4천 구절을 외우는데 어떻게 이만희를 구원자로 믿지? 성경 4천 구절을 외우는데 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가톨릭 신부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When God becomes a drug, 그러니까 신이 약이 될 때, 종교 중독에 대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로운 신앙은 일련의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의심 없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용이 저질러진다. 즉 세뇌라는 세뇌. 여러분 세뇌를 시키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고백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신앙을 고백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이 내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무슨 의미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찾아가셔야 돼요.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내 언어로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사용되는 분별, 특별히 요한일서 4장 1절에 나오는 분별이라고 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으니까 이것들을 분별하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때 사용했던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고대 그리스 곤동 그 시대에 진패냐 위패냐를 구별하는 그 분별에 대한 이야기,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진패냐 위패냐를 분별할 때 쓰는 단어가 그 분별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짜냐 진짜냐. 여러분, 성도님들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믿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믿고 고백하고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얼마나 나의 언어로 성경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때 이단들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화를 들어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한 집사님이 거기가 신천지라는 사실을 모르고 성경부 모임을 하러 갔습니다. 이 집사님이 분별력이 있으니까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저거 아닌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딴지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신천지에서 조용히 그 집사님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왜요? 세뇌시키는데 질문은 방해가 되니까. 적어도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혹시나 초신자분들이 계시다면, 초신자분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인격도 변하지만 신앙의 고백이 깊어질 때 우리가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존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하시던 분들이라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다른 어떤 거짓된 가르침이 와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고 나의 신앙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다. 오늘날 수많은 이단 사이비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현 주소.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지만 이단만 비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은 무엇이지? 이단의 포섭법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요. 이단의 교리 아무리 많이 비판해도요.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우리가 내어놓지 못한다면 이단의 문제는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단의 어떤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오는 정보 단순히 제공하는 것으로 한 시간을 때우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탈퇴자들을 만나면서 많이 느꼈던 것들, 교회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사이비 종교 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 시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혹여나 더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다면 저희 바른미디어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 사이트를 활용하셔도 되고 페이스북을 활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저희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누르신 다음에 계속해서 이단에 대한 정보들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서 경각심을 가지시고 이단 사입이 잘 예방하면서 건강하게 신앙생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여수백합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경각심, 그리고 사랑, 그리고 나의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질문에 건강하게 대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비록 우리가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또 마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부족한 이 이야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전달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셔서 이단을 예방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책임에 대해서도 돌아보게 됩니다. 마치 이단들이 던진 것 같은 이 질문들에 우리가 책임감 있게 대답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